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인카르나티오라는 말로 인 하면은 안으로, 케로 육체, 살, 인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신비한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말씀이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이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건네는 가장 짧은 말이면서도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내가 갈게, 그렇다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하는 말은 높은 자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해지는 것이고 안전한 자리가 위험이 득실거리는 그런 이 땅,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이해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현실 속에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갈게, 육신의 옷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구간 냄새 나지요. 그리고 눈물과 한숨이 섞인 현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게, 죄가 많은 곳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상처받은 이곳에 길 잃고 방황하는 인간을 향해 너희가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갈게, 너희가 오라고 하는 대신에 내가 갈게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하나님의 태도는 성탄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숨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아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도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내가 갈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두려운 분, 겁나는 분, 그리고 심판하는 분,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심판했을 때 과연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바로 살려고 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만 또한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심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채찍질 아래서 신음을 했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야 됐고, 허리가 부러질 듯했던 그런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우선 고통스러우니까 한숨이 나오고 아픈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음이었고 말이 되지 않는 탄식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띄워줬던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상황 보고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계로 보고 그냥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이 말은 곧 내가 갈게,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픈 인생의 현장에 내려오는 사실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더 선해졌어, 인간이 좀 도를 닦고 더 경건해졌어,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애굽을 탈출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까? 좋은 장비가 있었습니까? 전략이 있었습니까?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까? 자유를 쟁취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동입니다. 고통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문제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내 아픈 현실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 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애굽에 갇혀 있을 때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기도를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신음을 보았다. 내가 갈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보고 그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립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제 속에도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는 선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완성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은 늘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늘 숨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자꾸만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의 심리는 자꾸 숨습니다. 흔적을 감춥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적 사건도 못된 일을 해놓고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숨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갈게, 이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또한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장입니다. 동족에게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으나 고립된 인생입니다. 부유했으나 늘 외로운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늘 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갈게. 내가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셔서 야, 회당에 와서 회개하라. 너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이실 짓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친히 세상 사람들이 죄인처럼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그의 삶의 자리로, 그의 일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식탁으로 가겠다. 삭개오야, 내가 네 인생의 자리에 들어갈게. 그리고 먼저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연약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죄 많은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방향성을 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의인에서 죄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하심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케노시스, 이게 뭐냐면은 비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광의 주가 아니라 악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해짐으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약해지심으로 인간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심의 역설이며 사랑의 깊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는 정반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각자 도생해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 실패한 사람에게, 뒤처진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등 돌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하는 거지. 너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픈 우리에게,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갈게. 배고프고 어렵고 힘겨운 너에게 갈게.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달한 이야기. 오늘 사랑하는 우리 거제제일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내가 갈게. 창세기적 사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우리는 자꾸 죄가 있어서 멀리 가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가서 안아주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유효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여전히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절망을 견디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